오늘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종종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 주장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할례가 어떤 것보다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6장 13절 갈라디아 6장 13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할례로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 것처럼 왜 그런 것일까? 할례가 몇 번의 섬김보다 너무도 쉽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어디 부서를 섬기고 고등부를 섬기고 교구를 섬기고 어떤 부서를 섬긴다고 말해서 내가 이만큼 섬기니까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서울 영동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는 게 내가 다른 어떤 많은 봉사보다도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더 커 보이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섬김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할례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도 쉽게 이 할례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동안에 잘 가다가 왜 쉬운 길로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이 해온 일들을, 선한 일들을 왜 행하다가 멈추는 겁니까?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하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겁니다. 바로 이 말을 갈라디아 6장 9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원리가요 갈라디아서에만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 곳곳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사상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심은 사람은 결국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둘 것이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심는 자들은 욕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시면 12장 이후로부터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은요 25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인 요셉의 이야기를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의 이야기로 포함하면 창세기 50장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교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장자권에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자라는 것은 고대 시대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유산을 나누어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은 다 장자의 몫이었고 집안의 대를 잇는 장자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장자권을 원했고 결국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기도 했죠. 결국 아버지가 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겁니까? 속이고 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분노하죠. 여러분 분노한 에서가 형이요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자식 가만히 죽여버리겠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 에서를 피해서 여러분 도망을 가죠. 어머니의 고향인
바단 아람, 하람에 있는 그 지역으로 피신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삼촌 라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 야곱이 속인 건요 세 마리 피도 안 미치는 겁니다. 이 라반이 사람이 속이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임을 당합니까? 20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했지만 품삯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결혼도 속아서 2번이나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는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 네가 행한 대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팔아넘기는 사건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요셉. 여러분 야곱의 어머니는요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뭔 말이냐면 야곱을 더 편애했습니다. 그 아들이 장자의 복을 받기를 바라고 아버지로 소유는 일을 함께 꾸몄고 그 일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 멀리 이별하게 되어지죠. 라반에게 가게 되면서. 여러분 이런 편애가 야곱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 나중에 형이 이제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형을 무섭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형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며 잘못하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뒤로 다 빼놓고 야곱이 그나마 사랑하지 않던 자식들을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애하고 차별하는 거죠. 특별히 라헬에게서 얻은 요셉을 더 사랑하고 더 편애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채색 옷을 입히고 더 많은 사랑을 여러분 이 요셉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편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해코지하고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와서 속입니다. 여러분 이 염소라는 매개를 잘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에서는 털이 많은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털을 속이고 감추었냐면 염소의 털을 가지고 에서의 몸인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염소라는 매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리브가와 야곱이 멀어진 것처럼 요셉과 야곱도 멀어지게 되어지죠. 자신이 행한 것에 몇 배로 대갚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에 가서도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산상수훈이 있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내용 중에 7장에 가서 12절에 보시면 이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행하는 만큼 받을 것이라.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대접을 받고 싶다면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베풀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다면 너도 그만큼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뭐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누군가로부터 나도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여러분 누구를 한번 미워해 보셨습니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미움을 받는 일들이 우리도 종종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랑을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받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고등부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보내주고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해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쏟는 것보다도 내가 받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우리 교사분들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연락하고 소식을 전했는데 답장을 한번 받아도 여러분들 그냥 한 답장이지만 사랑받는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유명한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콩을 심은 곳에 팥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콩을 심은 곳에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곳에는 팥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육신을 따라서 욕심을 심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심의 열매를 거두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성령을 심으면, 은혜를 심으면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원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제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땅을 사도록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32장 8절 후반절에 가면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 예레미야의 친적인 하나멜이 와가지고 땅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 상황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땅을 사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멜이 내놓은 땅을 사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가 땅을 산다는 것은 희망을 심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심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희망을 심는다는 것일까? 이걸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냐면 바벨론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를 괘씸죄를 적용해서 공격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왕입니다. 내 말 잘 들어 이랬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의 위협을 한번 막아냈는데 또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이 바벨론 왕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괘씸죄를 적용해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성을 다 포위한 채로 있는 상황이 바로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으로 멸망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때 예레미야 예언이 32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디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는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를 시드기야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가두어 버리죠. 여러분, 아무리 가두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이 성취됩니까? 성취되지 않습니까? 성취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시드기야 잡혀갈 때요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잔인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질질 끌고 가버립니다. 얼마나 처참한 패배와 처참한 멸망입니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멸망하는 나라에 땅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벨론에게 빼앗기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 땅을 사는 것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산다는 것은 현실적인 의미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땅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도 다시 너희에게 이 땅을 줄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이 공격해 오기 전에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성전인 것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진짜 공격해 오고 포위하게 되자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이제 희망을 이야기한 사람도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서야 예레미야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땅을 사는 것을 통해서 다시 너희가 이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빼앗겨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희망을 싣고 있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다시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희망을 심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땅을 산다라는 것은 그 땅은 이미 망할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하지만, 그 무너져가는 땅에 그 땅을 사는 것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 메시지가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희망을 심는다. 여전히 절망과 무너지는 순간에도 이 희망의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이런 순간 있지 않나요? 해도 안 돼. 하나 많아야 야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온라인 수련회입니다. 딱 한 번 전체 온라인 수련회 우리 겨울에 가졌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좀 어울리고 함께 잠을 자고 좀 수다도 떨고 수련회 같이 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 온라인 수련회 재미없어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해도 뭐 많이 참석할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상 해도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편으로 재미없으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무도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면 수련회를 멈춰야 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희에게 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깝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할 게 있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심고 있는가? 아무리 안 되는 상황이라도 희망을 심고 있으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을 참석하고 말고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지, 어줍지 않게 내가 참석해 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참석하면 여러분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수련회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하면, 희망하면 그게 바로 희망을 심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망해가는 나라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땅을 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번 수련회 아무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희망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너희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심고 순종으로 심읍시다. 지금 내가 볼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 같아도 하나님을 위해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희망을 심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순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지, 하나님을 위해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차라리 공부하는 게 더 낫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희망을 한번 심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심고 순종을 심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번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함께 희망을 심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